욥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비교가 안 되어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 당시에 유력한 자로서 소문이 날 만큼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의 10 자녀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이성을 잃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말하는 걸 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그가 그 아픔이 별로 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정말로 커다란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여기에서 그의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1차 공격에도 불구하고 욥이 온전함을 잃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의 순전함을 보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자랑하십니다. 그 자랑이 사탄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의 건강이 아직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그의 건강을 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은 해하지 말라 라는 말씀과 함께 한 번 더 사탄의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사탄이 나가서 했던 일 보입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타납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참 까닭없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형편 가운데 욥을 위로해 줄 것은 단 하나, 질그릇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유일한 소망인 것이지요. 재산도 떠나고 자녀도 떠났습니다. 남아있던 건강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그의 아내마저도 이제 떠납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언제까지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욥을 떠나버린 것이지요. 그럼에도 욥이 범죄치에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내의 말을 교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으니 악한 것도 받음이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욥은 아무도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철저한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탓도 자신의 신세 한탄도 또한 세상을 향한 저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뿐입니다. 이러한 욥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됩니다. 시편 마지막 편에서 마지막 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였습니다. 과연 자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욥이 분명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더욱 힘들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탄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까닭입니다. 욥은 자신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만든 그런 비난을 감수하시면서도 진정한 의인 욥을 통하여 참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건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많은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또한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라면 이 욥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라면 정말로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린 이 욥의 모습을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얼마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당하기 어려운 극한의 고통을 지금 참 의연한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끔찍한 고통을 가장 완벽하게 감당해낸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욥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으면서도 보다 더 완전하게 그 모든 일을 다 감내하셔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 목수의 자리로 또한 옷을 갈아입으십니다. 거기에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배신과 벌거벗음과 급기야 죽음까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면서 입으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까지 보이시는 완전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죽으셨지만 다시금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욥과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셨으니 욥의 삶이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의로움입니다. 2차적으로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통의 깊이와 예수님의 완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3차적으로는 이 욥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함의 그 기준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차를 찾아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까닭없이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과 온전한 영광 받으시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사탄은 그 사람을 1차 공격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할 수 없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먼저 인간의 모든 약함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흡이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힘을 통하여 욥처럼 역경도 찬양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부분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주일과 같은 날 예배 자리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